12월 30일 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4장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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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한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신 뒤에는 배를 타고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기 고향에서는 자신을 배척하고 세상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오해하여서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 무리들을 두려워하며 거꾸로 위협하는 그러한 현실을 겪고 계셨습니다. 배를 타고 떠나서 가신 곳은 빈들이라고 하세요. 빈들. 에레모스라는 그리스어는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당하실 때에 바로 그 자리이다라고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아무도 없는 그곳을 향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가시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사람들이 없는 빈들로 움직였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거꾸로 나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바로 보화처럼 예수님은 숨겨지시는 것이고 이제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사람들은 빈들로 다 따라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믿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맛보았다면 이제 거꾸로 주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는 자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빈들에 계신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의 자리, 이것이 전부이다 여기던 곳에서 예수님을 향해 모든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곳은 빈들입니다. 분명하게는 시험이 있는 곳이고 또 황무지입니다. 찾을 것이 없고 얻을 것이 없다. 기대할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은 없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시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서 나오는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 무리를 보시자 불쌍히 여기사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어차피 고쳐주셔도 육체로는 죽게 될 그들의 몸인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끝없는 그 긍휼을 베푸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얻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베풀어라. 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몸된 모습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끝없는 일,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주님처럼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사랑을 베풀고 생명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제자들과 같이 잘못된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었습니다. 저물었으니까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리들이 배고플 테니까요. 그들을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 사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배고플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사람들의 보이는 모습만 보는 거지 사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것, 그것은 결코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은 것이고요. 긍휼의 마음 없이 문제를 바라보면 해답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죽하면 빈들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그만큼 세상 가운데는 가능성이 없고 절망하고 있고 가진 것 없는 그 상태에서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인데, 배고플 때니까 저 사람들 마을로 보내서 자기 가지고 있는 돈으로 먹을 거 사 먹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해답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의 실존을 알고 그들이 얼마만큼 절망적인 것을 깨달아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세상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빌립을 시험하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계세요.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찾아온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함께 계신 예수님, 그들이 찾아온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실존을 이해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불쌍합니다.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십시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믿음의 시험을 주셨어요. 이것이 믿음의 시험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을 야고보 장로, 예수님의 형제이죠.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것이 믿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하여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신들의 손에 들려져 있을 때는 그것이 전부인 거죠.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무엇하겠어? 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빈들이고 그들을 다 먹여야 한다면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지레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당하셨던 시험이 똑같이 마음에 들려오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에 있는 돌덩어리들로 떡을 만들어서 좀 그들 먹여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시는가? 우리에게 들려진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게 가져오라 하셨어요. 내게 가져오라 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처한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갖게 하신 긍휼의 마음으로 보게 하신 그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간을, 나의 삶을 주님께로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들려졌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를 좀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들린 것이 전부이다. 그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 나오게 되면
주님 손에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다. 바로 우리의 기도가 그 짧은 시간 몇 마디 되지 않는 말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만 주님은 바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모두 다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별것 아닌 음식이 주님 손에 들리게 되자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모든 행위는 나중에 마지막 만찬 때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라고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셨던 바로 그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손에 들려진 것이 주님으로부터 다시 베풀어질 때 그것은 하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면 주님 손에 들려졌다가 다시금 응답하여 내어주실 때 하늘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 우리 확신 가지시고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누어 주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받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인가? 그들이 분명하게 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주님의 손에서 주님으로부터 자신들에게 허락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야 라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오만하지 않도록 내가 받아낸 것이다 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일일이 나눠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땅에서부터 그 음식이 막 솟구치도록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일일이 그것을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동역하도록 하신 동역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허락된 은혜를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나누고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의 적은 것, 나의 부족함 능력, 나는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나는 믿음도 약하고 이러한 것이 핑계가 되지 않고 주님 손에 나를 들여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채로 주의 능력을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 손에 들려 주께 사용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 받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삶에 허락된 순간순간 나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섬김의 기회를 얻었다라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로 드려졌을 때, 처음 드려졌을 때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비하면
12광주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배불리 먹고 전혀 남기지 않도록 또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풍족하게 넉넉하게 주신 거예요. 남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배고플 때는 무엇이라도 다 먹을 것 같지만 조금 배가 차면은 배부른 채로 억지로 먹지 않기 때문에 남겨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풍족하게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적은 것으로 인하여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드려진 것보다 그렇게 많이 남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적은 능력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 사용하실 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이루신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이뤄가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가 오래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주셨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서도록 누군가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모르지만 그래도 은혜 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은혜의 빚진 자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사용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계시다면 그곳이 빈들일지라도 주님을 찾고 또 따르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함께하는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기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력으로 더욱 풍성해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대로 저희 전부를 드리는 헌신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손에 들려진 것이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내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이 부족하고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으니 더욱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 부르며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작은 기도가 주님 앞에 향기로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저희들 확신을 가지고 더욱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를 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 손에 가득 들려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께 간구하며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대로 받은 은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나누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함으로 2026년도를 맞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나를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일의 약속된 면류관을 바라보는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